할렐루야. 네. 어제는 해마다 살림 녹화를 위해 나무를 심도록 정한 4월 5일 식목일이었습니다. 마침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나무 심는 행사를 하기에는 힘든 날씨였지만 심은 나무가 있다면 뿌리는 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이번에 산불 피해가 컸는데 비 내리는 걸 보니까 당분간은 대전 지역을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양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저도 지난 주간에 이제 성경 안수 집사님이 구해오신 신품종은 포도나무 3그루를 심었습니다. 아마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새로운 품종의 나무를 심게 될 포도 열매를 이제 먹게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우리라 예언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문제는 제가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기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저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공독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또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본문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11장 1절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마태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이야기지만 이것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또는 레위라고도 불렸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나사렛에서 사신 일을 들먹이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언뜻 들어보면 대전 출신이다, 아니면 부산 출신이다, 서울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는요,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가 어떤 분이고 또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마태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신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 아니라 그가 선지자에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의 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번이나 읽게 되었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구약 성경 어디에도 어떤 선지자의 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언제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트집 잡거나 문제를 제기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이 많은 그런 유대 사회에 지금 마태가 이 복음서를 전하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적 경향이 짙고 구약 성경의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명 그렇다면 그도 구약 성경 이렇게 말했다면 구약 성경 어떤 걸 분명히 인용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마태는 분명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다고 말했는데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하는 선지자가 없다면 성서 특히 마태복음의 신뢰가 흔들릴 만큼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는 성경 모수를 믿으며 설교 말씀을 그냥 흘려 듣거나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내리지 않고 본문 말씀에 관련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 이유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거나 읽는 한글 개역 성경은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복음서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쓰여 있다고는 하지만 헬라어로 기록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1세기 초 유대 땅 갈릴리 지방에 살던 유대인 크리스천이었고 그의 복음서를 읽거나 듣는 당시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사실 당시에는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는 사람 점점 없어졌기 때문에 복음서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특별히 이 마태복음 대상이 유대인들에 대한 대상이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 내용은 또 마태처럼 어느 정도 유대의 문화, 유대의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본문에 헬라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저들은 마태처럼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와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고 그가 이야기한 선지자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 나사렛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헬라어로 봐도 그것이라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글에서 나사렛으로 번역된 동네 이름은 가지라는 뜻의 히브리어 넷제르였기 때문입니다. 넷제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넷제르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마태에는 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번역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사야 11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고 예수님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그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오시라 예언된 메시아였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도 결국 자신의 글을 읽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성취자이며 유대인의 왕국 메시아로 영원한 하나님을 통치하실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마태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성서 신학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가 마태복음 2장 23절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의 글에 예언되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신 마태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심으로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에 예언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원문으로 보면 한 가지 같은 분이며 동시에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로 장차 많은 열매를 맺는 한 구리의 올리브 나무가 될 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좀 길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 이스라엘에 가서 감람산을 찾으면 감람산은 거기 없다. 감람나무를 찾아봐라. 거기는 감람나무는 한 그루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성경 감람나무로 번역한 원래 그 이제 원어를 보면 그건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 올리브 나무가 자라지 않았어요. 원래 알수 못해. 그 맛이나 기름으로 자른 거랑 제일 비슷한 게 중국 남쪽에 자라는 감람나무였기 때문에 그래도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제일 가깝다고 써서 또 중국어 성경도 감람나무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제 감람나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감람나무와 올리브는 그 과가 아예 다른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이제 감람나무과에 있지만 이 올리브나무는 물풀의나무과에 속해서 아주 전혀 다른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번역자들이 먹는 나무를 쓰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감람나무로 그래도 그 금자를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올리브나무. 요즘은요 우리가 올리브를 먹으니까 이 나무가 이 열매가 열리는 것은 올리브 열매 기름 짜서 막 올리브 그림으로 뭐 요리도 하잖아. 그 열매 기름 짜는 나무가 그게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올리브 그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로 번역하지 않은 거죠. 제가 예언하겠는데요. 머지않아 우리 성경도 올리브 나무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 여리고에 가면 옛날에는 여리고에 삭개오, 그것도 키가 작은 삭개오, 저보다 좀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가 올라갔던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얘기해? 노래 뭐라고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뽕나무는 사실은 그렇게 큰 나무가 없어요. 중국 큰 나무거든. 그거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그런 돌무화과 나무가 없기 때문에 뽕나무과에 속해는 그 나무라고 번역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 뽕나무가 없어. 우리가 올라간 그런 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그 나무의 원래 이름을 찾아서 이제 한국식으로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요즘 가서 여리고에 가서 성출에 가면 돌무화과 나무에서 이게 삭개에 올라간 나무라고 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감람나무도 조만간 올리브 나무 이제 전역과가 다르니까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서 이제 막 그러니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건 여기서 우리가 이 올리브나무의 가지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넷제르라는 가지가 있어요. 넷제라고 이름 붙이는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사신 동네 이름이 바로 넷제르예요. 근데 그것이 넷제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한국말의 동화식으로 번역한 게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영어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나사렛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보면 넷제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런 말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 편에서 보면 그것은 넷제르에서 살으셨고 이사야서는 넷제르에 대한 그 올리브 가지 넷제르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사야에서 인용한 마태의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이사야 11장의 개역개정 본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은유법으로 쓰여진 이 문장의 핵심 단어는 이새의 줄기와 한 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새가 누군지는 잘 알잖아요. 옛날에 누구가 이새였는데.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새, 성경에 나오는 이새가 누굽니까? 학생들? 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서두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책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피우면 나오잖아요. 누구는 낳고. 근데 이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자, 감이 잡힙니까? 이제 넷째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진데, 자,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이새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야? 다윗의. 그러니까 마태복음 서부에는 예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다윗왕의 자손이라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는 다윗왕의 아버지고 이어지는 많은 아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언급된 이는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도 같은 패턴으로 솔로몬의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이 있지만 왕이 된 르호보암에서 언급하므로 다윗왕의 족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난 사람은 다 왕이었어요. 쭉 한참 동안 언제까지 바벨론으로 포로 가기 전까지 다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왕의 계보에 있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자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서부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가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왕에 대한 없이 장자의 이름으로만 언급되면서 이제 계속 족보가 이어지다가 1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다시 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바벨론 볼 때는 그들은 실제로 왕이 아니어서 나라를 이뤘으니까 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왕은 언제 다시 14뒤에 마지막 끄트머리 보니까 여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는데 그리스도라고 치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예요? 왕인 메시아인 예수가 나셨다. 다시 왕이 나셨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에서 이제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살아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살아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따라서 이 계보의 핵심은 다윗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절 앞부분에 히브리 원문으로 직업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는 말이고, 이 말은 다윗 왕의 가문에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불리는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개역성경에 한 싹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호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호텔의 기본 의미는요, 여기 우리 성경은 싹이라고 번역됐지만 가지 또는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단어를 올리브나무 줄기에 뻗어나온 가지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자, 올리브나무의 몸통 줄기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나무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가지, 그렇게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가 호텔을. 그런데 이것은 여기 앞에서 그래서 가지 또는 막대기를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막대기로 번역되는 건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 가지가 굵어지면 잘라내서 허루춤에 타고 다녔기 때문에 막대기. 우리는 막대기 하면 들고 다니는 지팡이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목자, 지팡이 뭐 구부러지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구부러진 막대기 아니라 이제 보통 그냥 쭉 자란
그러니까 밑에서 자란 쭉 길쭉한 막대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어떤 막대기는 그렇게 긴 막대기가 아니라 짧은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호텔에는요, 이 짧은 막대기를 사요. 여러분 줄기에서 어떤 가지가 나오는 가지, 어떤 나무들 자세히 보세요. 줄기에서 가지가 나올 때 거기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굵어지고 굵은 부분이 되고 갈수록 가지는 가늘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벼면 어떻게 돼? 자르면 그 줄기 쪽을 자르면 어떻게 되면 그 줄기 쪽에 있는 부분은 뭉툭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가늘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에 허리 찬점 들여서 잘라버리면 뒤쪽은 손잡이 그 앞쪽에는 둥근 뭉치처럼 돼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단단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단단한 나무를 갖고 있다. 앞이 둥그러고 손잡이가 있던 나무는 뭐예요? 막대기라고 성경에 번역됐지만 이거는요, 올리브 이 막대기는 칼이나 창이 없던, 즉 무기가 변변치 않은 무기가 없던 그런 때는요, 목자들이 맹수나 적과 싸울 때 사용했던 무기예요. 활이 최신 병기라면 이 물은요, 그냥 차에서 그냥 따라서는 유대인 유목자들에게는 아주 오랜 전통적인 무기가 이 막대기였어요. 그 막대 앞에분이 이렇게 둥그래요. 그리고 길쭉에 잡기 좋고 무거우니까 그걸로 맹수를 치면 맹수들이 타격을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막대기 무기로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말.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 같은 영어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줄기에서 나온 짧은 가지라는 의미에서 짧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짧은 막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자들은 막대기에서 가지가 나올 때 싹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한 싹이 나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원문과 조금 거리가 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원문의 내용과 뭐래요? 개역개혁 성경 때문에 안타깝게도 전혀 다른 의미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줄기에서 한 싹처럼 예수님이 새로 거기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만 전달하려고 싹이라고 잘 전달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본래 마태나 이런 데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단어로 이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본문에서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본다면 원어대로 보면 이사야에서 나오는 가지라는 말로 다윗의 가문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한 예언 중 아주 대표적인 예언 중 하나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의 복음서 첫 장에서 다윗 왕의 계보를 언급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게 예언됐다, 마태복음 1장에서 2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신약성경 제일 앞에 등장하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건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복음서의 이름은 알고 계실 줄 아는데 이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기자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여기 마태처럼 마태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였고 제자의 제자, 속제자라고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들었거나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예수에 대한 함께 했던 이런 내용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4권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4권 중에 3권 마태, 마가, 누가는 보는 관점이나 있어서 거의 공통점이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영적들을 썼거든. 그래서 이거 이제 세 복음서를 함께 보았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았다는 의미에서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4개의 복음서는 각기 특징이 있고 다루는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마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퀴즈.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는 처음부터 누구를 얘기해요? 계보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넷째로다 그가 장차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는요, 왕이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만이 다른 복음서는 안 나, 마태만 2장 23절에 나사렛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왕이다, 그리고 그 예언된 왕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그 말씀을 가져다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또 17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언급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히브리의 말로 하면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한 메시아 곧 왕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2장 20절에 마태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라는 하심을 이루었다 말한 것과 예수님이 이사야 11장에 예언한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사렛 이 이야기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또 다른 이유는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러면 크거나 잘 알려진 동네가 아니었어요. 나사렛 얘기를 계속하는데 나사렛가 그렇게 유명해서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름이 올리브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일어나 마귀와 마리아를 더 이스라엘 땅이라고 계시하지 않습니까? 또 가시를 따라서 그가 이제 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가 이제 헤로드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요셉에게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들이 돌아와 산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 1세기 당시 나사렛 이곳은요, 당시 헤로드 왕이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그의 나라를 이제 나누어서 그의 자녀들이 통치하도록 해주었는데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우리 성경에 안디바라고 나오죠. 망부에게 준 땅이 갈릴리였고 이 나사렛은 갈릴리 땅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때 불공한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왕국의 수도로 삼고 로마식 도시를 건설한 곳이 찌폴인데, 찌폴이에서 이제 거기서 남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산등성에 있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주 마을이 작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한 차례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1세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45개 성읍을, 그래도 굉장히 큰 성읍들을 언급했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또 탈무드에도 갈릴리에 있는 63개의 마을들에서 쭉 얘기하는데도 거기도 빠져 있어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데 언급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을 하는데 도시의 크기를 들 때 이스라엘에서는요, 무덤이 마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무덤 밖과 그 무덤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거를 이제 마을로 보는데 그 마을의 규모 발굴을 해보니까 약 400명 정도가 살던 그런 작은 마을에서 그냥 한 100여 호가 안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예수가 나사렛 사람을 칭하려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사렛에서 사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올리브나무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넷제르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후반대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자, 앞에 우리가 한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1장 1절 앞부분에는 가지는 우리가 한 싹이라고 표현된 것이고 그것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히브리어는 호테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가지를 의미하고, 여기 나오는 11장 후반절에 뿌리에서 한 가지라고 결실할 때로 된 이 가지는요, 히브리 단어 중에서 호테르와는 다르게 넷젤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넷젤이라는 것은 똑같이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가지인데 뿌리에서 자란 가지를 넷젤이라고 해요. 줄기에서 자란 가지를 호테르, 그리고 뿌리에서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넷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를 두 개를 언급하는데 11장에서 이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다 언급했고 두 번째 단어 넷제르가 바로 예수님과 관련이 또 앞에 있는 넷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의 넷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넷제라는 이름에 올리브나무의 넷제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사실 유럽 여행을 해보면 우리가 지중해 특히 연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올리브나무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지금 화분에 심겨있는 이 올리브나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저희 친구한테 얻어서 이제 올리브나무를 심어놨어요. 보면 여기 제 화분 온실에 가면 하얀 데서 이제 긴 줄기 이제 막 그 넷제르 뿌리에서 해서 심어놓은 가른 줄기가 돼서 이제 줄기가 몇 개 나오지 않은 넷제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경을 넷제르가 하시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넷제르 나무고 그게 이제 크면 그게 올리브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제르라는 건 어떤 올리브 뿌리에 사는 가지인데 이 가지는 그냥 가지가 아니라 장차 나무가 될 가지를 의미합니다. 줄기라는 건 잘라서 몽둥이를 만들어서 무기를 잡지만 뿌리에 사는 이 가지는요 자르면 그 밑에는 그 뿌리가 나기 때문에 옮겨 심어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제리는 올리브 가지 어린 묘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 자란 올리브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뿌리 주변에 그러니까 밑동에 여러 가지 가지들이 솟아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올리브 나무를 넷제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묘목인 것이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기른 농장들은 올리브 뿌리에서 나오는 넷제르를 묘목으로 쓰려고 하는 한두 개를 제가 모두 잘라서 다른 용도로 씁니다. 어떤 거는 나무로 쓰고 어떤 거는 좀 더 굵게 키운 다음에 끼임추각이 올라오잖아요. 보면 넷째로 끼임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굵어지면 우리가 아는 목자의 지팡이로 쓰는 막대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막대기로 묘목이나 막대기 또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성전문을 만들 때도 이 나무를 사용할 때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넷제르도 즉 올리브 나무의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넷제르 이사야서 11장에는 넷제르는 어떤 묘목으로 쓴 나무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날 것인데 거기서 결실할 것이요. 자 나무가 가는 가지이지만 따뜻한 게 심해지면 그것은 자라면서 나무가 되고 그래서 뭐를 열는다?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요, 예수님이 바로 나무로 자랄 넷제르 그 올리브 가지라는 말이고, 그것은 결국 성경에서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세 개가 있는데 포도나무 또 그리고 무화과나무 바로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크게 다윗 왕부터 크게 세우고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장차 그런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울 뿐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는 문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넷제르라는 단어가 되는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죠? 그리고 아울러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요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로 즐거움을 사올거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우리가 아시는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하신다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뭘 받아요? 침례를 받죠. 세례를 받죠. 그때 성령이 강림했다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바로 이정의 여호와의 성령이 강림한 것 바로 그 성령이 강림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거기서 예언된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어려운 말이지만 두려워한다.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가 즐거움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 순종한다. 예수님의 일생에서 두렵게 순종한 일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순절 끄트머리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때 이 겟세마네도 올리브 나무 틀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성경을 은혜로 보면 다 관련. 거기서 막 땀을 빼도록 기도하죠. 이 자를 내게로 지나가게 하소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런 그것을 지고 싶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려움 받고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쁜 것은 예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고 죽으시고 그 의로 우리를 살리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 속에는요, 이런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생애가 돼서 관련된 기록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확실한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고 또 그가 무슨 일을 하신 것들이 예언되어 있고 그 일을 성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네. 예수님은 큰 소리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질리죠. 마태복음 20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두렵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는 더 이상 그의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는 가장 큰 죄로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감수하고 대신 죽는 일을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또 이어지는 부분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5절에 가면 그가 친히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봉독해서, 그러나 더 나아가서 6절에서 10절에 보면 장차 이 말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로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는 모두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평화의 나라는 큰 나라로 모든 나라 백성이 다 속해 있는, 우리까지 포함된 그 나라, 거기 우리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은 아직 그런 날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그가 유다와 에브라임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유대의 가장 꿈은요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둘러오게, 그렇게 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을 자를 모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거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결실을 가지고 넷째로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또한 그가 다니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나라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의 신실하심의 일꾼이 되어서 마치 오순절 성령 갖건 예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 안정되게 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성령의 권능을 천국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의 일을 함으로 언젠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왕 대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 인정받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가 지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메시지 예수가 누구신가 또 우리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걸 들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셨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